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요나기상 18장 1절에서 6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진짜 능력을 가지고 50명씩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눠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이 세상 속의 오바댜라는 제목으로 2013년 마지막 예배 설교 장님께서 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생각을 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내년을 생각을 할 때 무엇이 가장 마음에 남을까, 무엇이 가장 고민일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저도 이제 회사에 몸담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느끼는 갈등의 문제들을 성경에서 찾아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예배 때 저희가 섬김이라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도 사실은 유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중에 그렇게 별로 유명하지 않은 한 인물을 찾아서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엘리야, 모세, 여호수아 여러 유명한 사람이 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찾은 인물인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은 그렇게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도 않지만 오늘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시대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떨어뜨리며 정말 그 영적인 전쟁을 일으켰던 배경이 되는 그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 또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 이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아내는 아합보다도 몇 배는 더 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던 그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 두 이제 부부가 같이 통치하던 시대에 마치 어떤 이쪽에서 밀어붙일 때 이것을 맞대고 버티고 있는 영적인 버팀목인 것처럼 있었던, 우뚝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한 나라를 완전히 바알의 나라로 바꿔버리려고 했던 것을 막을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라는 인물이었고, 그 시대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였는데, 이제 이 이세벨이 이 아합이 왕권을 잡자 그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 그러니까 바알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고 아세라는 땅에서 열매를 맺는 신이니 농경사회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멋진 신이라고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웠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에 더 많은 걸 줄 수 있는 건 바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이 이세벨은 바알 우상을 섬기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몰살시키는 그 일을 할 때에 엘리야가 살아남아서 그와 대적하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가서 경고를 합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는 이제는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인데 엘리야는 사실은 하나님을 가지고 내가 맹세하는데 엘리야인 내가 비가 내리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절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수년 동안 너희는 가뭄을 맞을 것이다. 라고 하고 싹 숨어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어.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이제 3년 동안을 살게 되고, 그 선포가 있고 나서부터 실제로 비가 내리지 않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록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오늘 나와 있는 본문처럼 그 왕이 자기의 이제 충신인 오바댜를 데리고 가서
어디 시냇물이나 개천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자. 이거 짐승이 다 죽게 생긴 거죠. 사람도 죽지만 모든 것이 몰살당하게 생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가서 내가 비를 내릴 테니까 너는 아합을 만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아합이 오바댜라고 하는 자기의 신하와 같이 시냇물을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헤맬 때 오바댜는 이쪽으로 가고 아합은 이쪽으로 가고 나눠서 우리가 찾자 이러던 때에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서 오바댜를 중개인으로 해서 아합을 만날 수 있게 주선을 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대결을 벌이자. 근데 거기에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선지자들이라고 했어요. 바알의 선지자가 400명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가장 측근에서 왕이 먹는 음식처럼 그렇게 잘 대접해가지고 막 그 바알의 신화를 부흥시키고 있었던 그 선지자가 400명, 그와 같이 부합되는 아세라의 선지자가 450명, 이렇게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 850명이라고 하는 대거의 선지자 그룹과 엘리야 혼자 영적인 대결을 벌리게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벌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후반에 있는 그 엘리야의 그 영적인 전쟁 그 사이에 아주 짤막하게 몇 구절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바댜는 누구냐?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수상과 같은 역할을 하는 총리와 같은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왕이었지만 그 왕의 수족과 같이 충성된 신하로서 그 아합을 섬기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이 오바댜를 평가하기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라고 오늘 읽은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요. 아합은 바알로 온 나라를 덮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섬겼던 오바댜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이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혹은 과거에도 또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또 혹은 여러분들은 더욱더 목사보다는 더 세상에 발을 깊이 디디고 세상 속에서 어찌 보면 세상을 섬기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 우리의 발은 이 세상 땅에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영혼은 항상 하늘을 향해 있는 이 이중적인 구조에서 어찌 보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평생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자원을 가질지 모르지만 세상과 단절하고 살 수 있는 자본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나의 상사와 나의 사장님과 나의 회장님과 이런 분들을 모시면서 살아야 되거나 아니면 뭐 그게 연예계가 됐던지 아니면 무슨 내가 변호사를 하든지 약국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을 디디고 안 믿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는 일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야 되는 과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는 데가 없으세요?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그 갈등은 치열해져요. 지금 내가 뭐하고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이들을 섬기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때로는 지금도 기독교 회사라고 하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옳지 않은 결정을 하는 이분과 내가 동행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갈등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2013년도도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왔고 2014년도도 우리에게 그런 도전들이 다가올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동료들, 사람들, 또 내가 섬겨야 하는 대상들이 내가 기대하는 영적인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단절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그게 단절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2013년도를 어떻게 정리하고 2014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이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하나님 앞에 너는 나의 경외하는 자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섬김은 섬길 만한 사람을 섬기지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섬길 만하지 않은 사람을 섬길 때 증명이 된다. 다시 정리하면 참된 섬김은 섬길 만하지 못한 인물을 섬기는
섬길 때야 진짜 섬김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랑할 만하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갓난아이가 막 4살, 5살 되면서 괴롭히는 아이를 사랑하는 거, 그거는 노력이 아니라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냥 막 내 본능이 너무 그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고 할 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사랑할 만하지 않은데 정말 사랑스럽지 않고 미운데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너희는 사람을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지 다른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는 일이라는 거죠. 똑같은 논리로 오늘 이 오바댜의 삶을 통하여서 과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은 내가 정말 섬기고 싶어 섬길만 해 참 존경스러워 하는 사람을 섬기는 건 다 해요. 애들도 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따르는 건 갓난아이들도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참된 섬김이 뭐라고요? 정말 존경스럽지 않아. 정말 따르고 싶지 않아. 때로는 아홉 같은 경우에는 악하기까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심을 다해서 섬길 때 하나님이 그것을 진정한 섬김이다. 참된 섬김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세상 속에서도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서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주일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완전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세상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매 순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사 앞에 서 있고 또 내가 주같이 섬겨야 하는 그 대상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갈등 속에서 저는 원래도 좀 흑백 논리적이고 이 선이 너무 분명한 사람이라 그거를 잘 못하는 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면 오가 아니면 도로 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가 섬길 만한 사람이 아니면 나는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아주 쉽게 생각을 하는 타입이에요. 그게 어찌 보면 되게 순수한 것 같지만 그리고 순진한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되게 어리숙하고 어린 결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오늘 오바댜를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또 추상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 세상을 위로하겠다라고 하는 그 위로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건 너와 내가 적이 되거나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바꾸어 놓지 않고는 내 품에 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너와 내가 다르더라도 나는 너의 아픔을 위로하고 싶고 너와 내가 다르더라도 내가 너를 섬기겠다는 의도로 위로라는 단어를 선택하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섬겨야 되고 구체적으로는 나의 상사를 섬겨야 되고 때로는 나의 아랫사람을 섬겨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어렸을 때만 아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장성해서도 끊임없이 그 아이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내가 위에 사람이니까 섬기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위고 아래고 나에게 배우는 학생이고 아니면 내가 섬기는 대상이고 할 것 없이 섬김의 반복으로 우리는 이 평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직장을 갔을 때가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저는 11월 달에 미리 취직이 됐어요. 패션쇼를 하고 거기에서 선발이 돼가지고 학교에 양해를 얻어서 졸업식을 하기 전에 출근을 하게 됐었는데 그 회사를 제가 한 5개월 정도 다닌 것 같아요. 오래 못 다녔어요. 근데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곳을 접하게 됐습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부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농담담하기나 하고 뭐 이러고 다니는 것 같고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냥 여직원한테 이렇게 찝쩍거리고 또 외부에서 뭐 다른 사람들 막 여자들 몰고 다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의류 회사를 한다라고 뭐 그런 사람들을 회사로 데려오기도 하고 너무 경악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사장이라는 사람이 저런 행실을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의 부하라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나의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해서 퇴사를 했어요. 이랜드로 가야겠다.
근데 이제 사람을 뽑을 때도 아니니까 무조건 퇴사를 하고 기도하고 나는 이랜드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어찌됐건 이게 잘 맞지 않아서 이랜드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대한민국에 정말 이렇게 내놓으라고 하는 회사 이랜드 빼놓고는 기독교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어느 회사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안 믿는 회사도 가야 되고 안 믿는 사장도 섬겨야 되고 안 믿는 부장도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과연 누가 만족스럽겠냐는 거예요. 이랜드를 들어가면 이랜드의 회장님, 이랜드의 사장님이 내 마음에 완전히 만족이 될까요?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심지어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목사님을 만나도 내 성에 차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사이인데 세상에서 어떻게 나에게 만족스러운 상사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결국에 우리는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 섬길만 하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 오바댜라는 삶을 통하여서 아합도 섬기고 오바댜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왜 아합을 섬겼는지는 설명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그때는 하나님을 안 믿었다가 총리가 된 다음에 신앙이 좋아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건지 아니면 자식들을 먹고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건지 설명은 없어요. 하지만 현재 스코어 이 사람은 너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섬기는 아하방은 너무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충심을 다해서 아하방을 섬겼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오바댜가 똑같은 단어를 너무 다른 대상하게 쓰고 있어요. 아합을 향하여서도 주께서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죽으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죽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명실공히 이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주를 섬기듯이 뭐 호칭이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엘리야 앞에서까지 주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같은 편인 건데 그런 삶을 오바댜가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도 저도 지난 13년을 돌아보고 내년 14년을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정리했어요. 내가 섬기는 대상이 어떤 실수를 하건 어떤 악한 일을 하건 어떤 잘못이 있건 어떤 약점이 있건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를 섬기듯이 섬기는 섬김만 하지 않지만 그를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확신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다는 평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이걸 나누었어요. 내가 평가를 얻으려면 이랜드로 옮겨야 돼.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로 바꿔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삶의 평가가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증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드러나지 않는 위대한 사역자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 지금 내가 사는 모습, 이것이 나를 평가하는 모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바댜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은 그냥 악한 왕의 바로 밑에 있는 측근의 신하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볼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몰라. 뒤로 선지자 100명을 빼돌렸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생각해보세요. 엘리야가 영적인 전쟁을 해가지고 막 부딪혔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보이는데 오바댜는 전혀 안 보였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면서 그 내용을 보면 뭐가 있냐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 목사, 전도사, 강도사, 신학생 다 쓸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다 피바사를 만들어버릴 때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다가 50명씩 둘로 나눠서 동굴에 넣어놓고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떡과 물을 갖다 주면서 그들을 숨겼어요. 지속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바로 지금 내 윗분이 하는 그 일을 전면적으로 막아서는 거예요. 그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를 치면 친일파, 저희 그 부모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는데 그 일제시대 때 재벌이셨거든요. 그러면 정부랑 결탁되지 않는 재벌이 될 수 없죠. 친일파야. 그래서 제가 그 대학생 때 왜 우리는 친일파냐? 막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했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뒤로 독립운동을 얼마나 했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거와 같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오바댜는
친아하파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면적으로 이세벨이 하는 그 몰살을 완전히 막아서는, 그게 만약에 드러나면요, 그야말로 삼족이 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오바댜의 행동이 걸리기만 하면 오바댜만이 죽는 게 아니라 그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세벨이 얼마나 독한 여자인데 그럴 수 있는 일을 오바댜가 실제로 그 100명이 얼마나 큰 인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큰 인원인데요. 저는 가끔 이제 주중에 혹은 뭐 주일날 저녁 때 다른 교회 이렇게 집회를 다닙니다. 집회를 이렇게 특강이나 집회를 가게 되면 성도들도 만나지만 교육자분들, 담임 목사님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가장 기쁘고 가장 보람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국 안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구나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발견한다. 한국 안에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목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발견합니다. 40대 목회자들 중에서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 뭘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가능성 있고 진실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때로는 너무나 이 고전적인 교회에 촌스럽게 찬양을 부르고 모든 것이 미흡하고 참 이 교회는 1970년대구나, 아직 2000년대를 못 넘어왔구나 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집회를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성격과 달리 너무 아름다운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저를 너무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세련됨이 다가 아니고 이 촌스러운 그릇 안에 담겨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집회를 다니면서 나를 무엇을 정화하냐면, 제가 혼자 있을 때는요, 접하는 소식들,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소식들 다 나쁜 거예요. 교회와 관련된 건 다 무슨 목사가 뭘 했다, 교회가 어떻게 했다, 뭐 대형교회가 어쨌다, 이런 얘기인데, 나가서 구석구석 살펴보면 너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많이 있다. 그게 저를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직 한국교회 소망이 있어. 우리가 들리는 소문은 이렇게 악하지만 이 숨어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구나. 아, 기대할 수 있구나. 그 기쁨이 있는 게, 그 발견하는 기쁨이.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그 감사보다요, 그 교회를 또 발견하는 기쁨 때문에 오히려 그 초청하는 교회들이 크던 작던 방문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더 세련되고 크고 멋지고 마치 엘리야처럼 위대한 선지자 하면 엘리야 딱 나오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이렇게 좋은 분이 있다니. 그래서 어떤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력이 너무 대단해요. 독일에서 신학을 하고 뭐 어떤 뭐를 하고 계시다가 그러니까 스펙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대화를 한 10분, 15분만 나눠보면 알거든요. 그 인품이나 지식이나 깊이나. 그런데 그곳에서 그 목회를 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서울에 와서 초대형 교회 담임을 해도 부족함이 없고 손색이 없을 만한 분이 일부러 그 오지에서 그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 하나만 가지고 그 작은 교회를 운영을 하면서 그냥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때에 너무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직 한국교회 그런 교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봤던 엘리야의 착각도 같았어요. 다 죽었구나. 엘리야 몰랐죠. 오바댜가 100명이나 숨겨놨는지. 자기 혼자 살아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바댜 같은 인물이 그렇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생명 걸고 목숨 걸고 100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이 다 들어가는 것도 불사하면서 그 일을 했다는 것,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한 참된 평가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또 여러분의 삶도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그냥 선생님, 그냥 주부, 그냥 학생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참된 평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면으로 보이지 않게 훨씬 더 중요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엘리야는 바알과의 영적인 전쟁을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냈죠. 그래서 그 나라를 덮어버리려고 했던 세력을 전면전으로 이겼지만 오바댜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을 다 추려가지고 동굴에다가 숨겨놓고 먹여 살림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게 전면전을 벌인 거예요. 어찌 보면 실제적인 영적인 전쟁이죠. 이쪽에서 군사를 다 장군을 다 전멸해버리려고 할 때 그 유능한 하나님의 그 장군들을 다 숨겨서 생존케 하는 일을 했다면 엘리야가 한 일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오바댜가 한 일도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너무나 위대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 비록 내가 소속된 회사가 나의 상사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꼭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나의 열심이 특심한 것은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 400명하고 450명하고 전면전을 벌렸어요. 갈매산에서. 막 그 바알 선지자 자회하고 난리 났어요. 막 피 흘리고 비 오게 하려고. 비 오게 하는 그 신이니까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3년 만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쏟아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참된 왕이심을 증명해내는 일을 했어요.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모두가 다 적이야. 왕과 왕비와 선지자가 850명이나 되는데 엘리야 혼자 1대 17이 아니고 1대 850으로 싸운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이세벨이 이제 내가 그야말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덤빈다는 그 소리를 듣고 좌절해서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때 이렇게 엘리야가 고백을 합니다.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 성경은 특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다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이제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하나이다. 이게 엘리야의 진심의 고백이에요. 이세벨이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다 버리고 주의 전을 헐어버리고 주님의 선지자들도 다 죽여버리고 나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0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내가 열심히 특심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 혼자. 근데 저는 이 모습이요 너무 우리 모습 같은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항상 제가 누군가를 상담을 내가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나면 저는요 세미나도 혼자 했고요, 교회 개척도 혼자 했고요, 뭐 애들 키우는 것도 혼자 했고요, 또 뭐 연구소 차리는 것도 혼자 했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혼자 내버려두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혼자 거든 나만 고생하고 다른 사람 나한테 관심. 이게 제 주제목이었어요. 항상. 지금은 이렇게 뭐 부목사님도 계시고 다 있으니까 그 얘기를 안 하지만 항상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내가 했던 얘기는 나는 혼자예요. 근데 오늘 이 엘리야가 저랑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만 혼자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통에 나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걸 쓸어버리려는 일만 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 혼자 미친 듯이 이렇게 뛰고 있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완전 우울증에 빠져버렸어요. 나 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살면서 좀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오면 나 혼자야.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아. 과장하죠. 아무도 돕지 않지는 않죠. 주변에 돌아본 사람이 있죠. 아니면 엘리야가 지금 모르는 것처럼 오바댜가 숨겨둔 100명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혼자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네가 이런 일을 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말미에 한 구절 딱 집어넣으신 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 입 맞추지 아니하자.
엘리야가 지금 다 죽었다며. 그들이 다 죽였다며, 선지자들. 오직 나만 남았다며.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오바댜의 100명도 아니고요, 7,000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7,000명은 모두가 다 완벽하게 바알에게 고개 숙이지 않고 그에게 입 맞추고 아부하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너 말고 7,000명이에요. 제가 한국 교회를 볼 때 들리는 소문은 너무 악한데 만나보면 숨겨져 있는 그 순수한 신앙인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혼자만 열심히 투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엘리야와 같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바로 숨겨진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내가 비록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일을 하고 있고 이 세상 속에 그들과 이웃하며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세상을 섬기고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과 입 맞추지 아니하고 숨겨져 있는 오바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엘리야에게만 집중해요. 와 멋지다, 와 대단하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폭우가 쏟아졌어 3년 만에. 근데 하나님은 오바댜에게도 집중하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뭐 엘리야급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가 우리를 집중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바댜가 될 수 있대요. 섬길만 하지 못한 사람을 충심으로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너는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자구나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로 세상이 지난 2013년 동안 여러분을 좌절케 하고 실망케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세상을 사는 게 쉽기만 하겠습니까? 내가 나 혼자만 있어도 때로는 낭망이 되고 우울증에 빠지는데 세상과 접할 때마다 상처받고 내가 이들과 계속 동고동락해야 되나 하는 회의가 들 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을 향한 하늘로 열린 나의 영혼과 내 이 몸뚱아리가 딛고 있는, 위치하고 있는 이 사무실 혹은 세상, 시장 이런 곳들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괴로워요. 저는 여러분도 괴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이 좋아질수록 더. 우리 여기 지역 형제도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연예계라고 하는 곳에서 신앙 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을까? 정말 아합의 왕궁 안으로 툭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도록 던져졌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작은 것 하나지만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의 신앙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을 향하여서 위험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네가 선택하라. 네가 나를 선택해달라. 하나님은 번개를 내리쳐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끌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때로는 갈등하고 혼란스럽지만 이제 2014년도를 맞이시면서 그래, 내 몸은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나의 상사를 향하여 또 나의 아랫사람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섬기는 섬기리라. 그리고 나의 중심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오바댜처럼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주를 섬기는 일을 했다 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른 곳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고 그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저희들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인정받고 더 강렬한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속감을 갖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미뤄놓는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곳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오바댜처럼 아합의 왕궁에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서 아낌없이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2013년도를 감사함으로 보내고 2014년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면서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도 나를 경외하는 자라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